하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 가지 곤혹스러움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저희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간 저희 유년부는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요. 정말 시간이 가지 않을 것 같은 2박 3일이었는데 어느덧 하루하루 지나가고 이제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동안 배웠던 것을 이제 복습하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애고 싶어도 이 세상에서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 한 글자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 곁에는 꼭 예수님이 계셔야 하시오. 그 한 글자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진이가 잽싸게 손을 들면서 정답을 맞췄습니다. 죄요. 그리고 그 다음 서진이가 이렇게 덧붙여서 또 하나의 정답을 말했습니다. 죄는 매일매일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죄는 매일매일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는 매일매일 있어요. 10살 서진이도 자기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느끼지 않을 수 없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죄는 매일매일 우리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우리 상태, 죄가 매일 우리 옆에 있다는 그 상태가 때로는 곤혹스럽고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주 쉽게, 그러나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만 싶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을 믿고서도 이 죄악과 욕심이 다 사라지지 않는 겁니까? 왜 다 없애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 저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그 속에 있는 아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울림, 속삭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던진 이 질문은 저 역시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듣고 나서 움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풀어서 말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자 했는데, 근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뭐가 문제인 거죠? 왜 저 역시도 남들이 알면 아주 까무러칠, 남들이 알면 삿대질할 만한 그런 죄들이 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 마음과 행동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왜 매일매일 저는 죄를 짓는 겁니까? 주님, 괴롭습니다. 이러한 바로 우리 주님께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본문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언급해야 할 첫 번째 당혹스러움입니다. 곤혹스러움입니다. 왜 신자인 나의 삶에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없애주시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타당하고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 꼭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가 죄를 사랑하여서 선택함으로써 생겨난 죄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6살 때 자기가 그 배 있죠, 우리 먹는 열매 배, 그걸 이제 서리라고 하죠, 이렇게 따먹는 것, 배서리를 하고 나서 그 한 기억을 이제 나중에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범했던 그 도둑질, 내가 16살 때 범한 그 어둠의 행동 속에서 이 가련한 내가 사랑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도둑질, 너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 그 배는 참으로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내 가련한 영이 탐낸 것은 그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에서 내가 만족을 느꼈던 것은 내 죄였으니 나는 바로 그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만일 약간의 배가 내 입에 들어갔다면 그 좋은 맛은 그것을 먹는 내 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설이 어렸을 때 수박 참외설이 해보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네. 네, 저도 이 자리에서 고백하건대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촌에서 살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토마토 설이 경력이 있음을 밝힙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촌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참외, 토마토 한두 개 정도 따먹는 것은 즐겁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스릴 넘치고 또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여러 번 하고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죄는 아주 작은 죄라고 여기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배설이를 하면서 만족을 느꼈던 그것이 죄였음을 시인했고, 이 작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듭난 새 사람이 새 것이 이렇게 된 이후에 짓는 대부분의 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나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생겨나는 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죄는 조금 다르죠. 유혹은 유혹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결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음의 어떤 결실. 그래서 우리는 가감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탓으로 왜 모든 죄를 없애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떳떳하지 못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그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았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은 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어찌되었든 결국 첫 번째 이 당혹스러움은 우리 부패한 내면의 그 내면 깊은 곳을 향하도록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에 대한 맞춤 교정을 우리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청중은 당연히 제자들이겠죠. 전통적인 그 율법 해석이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곡해하고 와전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전한 율법과 계명의 의미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처음에 옛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사람이란 모세의 율법을 받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르치는 유대 율법교사 모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배우고 들어왔듯이 육체적으로 살인하면 심판받는 것은 이미 들어와서 너희가 아는데 그 다음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그 다음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더하여 가르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21절에서 말한 그 육체적 행위의 살인, 그것에 견줄 수 있는 세 가지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마음의 살인 행위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노하는 것. 두 번째, 라가. 우리말로 하면 바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련한 놈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음속에서 하나의 마음의 살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기는 일이라는 이 제6계명의 의미에
더욱 철저함을 더하여서 그 의미를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가 미련한 놈이라는 그 욕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상에서 심한 욕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조금 덜 심한 욕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분노, 어떤 욕설들은 가히 육체적 살인과 동등하게 여기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은 충격적이면서 가혹하리만큼 철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게 요사이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유년부 아이들이 슬금슬금 이제 화가 나니까 표현할 방법이 이제 조금씩 저 못 듣게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나쁜 욕들을 학교에서 배웠는지 서로에게 이렇게 욕을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제 머리가 다 빠질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너는 욕했기 때문에 너는 육체적 살인자와 다를 바 없어 라고까지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오늘 말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 문자적인 것만 취하여서 그대로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욕하는 아이들마다 너 지금 욕했지? 너 지금 욕한 거는 육체적으로 살인한 자랑 다를 바 없고 너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았어. 너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읽어봐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주장한다면,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저 역시도 바리새인, 새로운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음까지도 적용되는 이 살인의 확대 해석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저는 이 마음의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에 대한 것들이 희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제6계명의 이 살인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살인행위로 이렇게 진척될 수 있는 모든 마음의 내용들까지도 살인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입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가르침을 극단적으로 철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곤혹스러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지금도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든데 왜 신자인 나의 삶에 더욱더 철저하고 더욱더 힘든 계명으로 살게 함으로 나를 더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혹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제 마음 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 이렇게 철저하고 높은 문턱을 저에게 요구하시다니요.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 곤혹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우리 집중해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문자 그대로 욕하고 마음속으로 분노한 것을 가지고 살인자다, 심판받을 구원자, 심판받지 못할 구원자, 구원받지 못할 자로 판단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말이냐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유롭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그 언어와 마음의 통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철저함은 살인이라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원인, 마음의 그 원인까지 제거하심으로 살인을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게, 진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편이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희들이 말하죠.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욕과 분노의 위험성을 진지하게 경고하시고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철저함으로 제6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철저함은 신자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살인하지 않도록 철저함을 요구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을 틈까지도 허락지 않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구속은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간에서 떠도는 어떤 잔소리들, 가르침의 그 구속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철저한 계명 순종이 개개인의 삶에서 그럼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제6계명, 이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지요. 개인에 국한되어서 개인만을 위해서 주어진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천하도록 주신 계명이지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실제 삶 속에서 적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서 22절에서는 2인칭 복수인 너희라고 쓰였는데 23절부터는 2인칭 단수 너라고 사용된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의 삶에 대한 21절, 22절에 대한 적용을 이제 23절 이후부터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제자들에게 더 나은 의를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의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성품, 그런 마음의 태도가 철저하게 바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살인하지 말라의 이 계명 지킴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향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23절 처음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23절 초두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21절부터 22절에서 다루었던 그 우리의 곤혹스러운 첫 번째 이야기 했었죠. 그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명 지킴에 대한 적극적인 결론으로 두 가지 예를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주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이후에 그 두 가지 예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23절, 24절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 속에서 이웃사랑, 또 하나는 25절에서 26절까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서의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이웃 사랑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간의 그 이웃 관계 속에서의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간의 건강한 관계 맺음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형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끼리 어떤 불화가 있는 것은 제6계명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그 예물이라는 말은 학자들마다 이견은 있지만 1년에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에 드리는 대속제 예물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1년에 한두 번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예배만큼이나 우리 주님께서는 엄숙하고 진지하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다만
거만하고 멸시하면서 서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예배를 받으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악독과 분노가 가득한 상태의 예배는 가증히 여기신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정결한 삶과 관계없는 예배는 무용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보았듯이 자기 이웃과 그런 불화하는 이 죄는 살인만큼이나 엄중하게 다스리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이웃을 이렇게 형제를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노보다는 형제를 화해하고 형제 간 화해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계속 점차적으로 변화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 외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시면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송사자라고 나와 있죠. 여기 송사자는 대적자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송사자, 대적자들과 이런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갈 때 재판관이 개입하기 전에 서둘러 화해하라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심지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비그리스도인인 송사자, 대적자들과 화해를 지금 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할 그런 빌미나 어떤 계기까지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차단하여서 선의의 마음으로 비그리스도인을 대하기 위해 노력하라라는 의미로 조금 보입니다. 문맥상 아마도 이것은 인간의 재판장인 심판을 두려워하듯이 우리 역시 하늘의 심판관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그 송사자, 대적자들을 사랑하고 화해하도록, 그래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앞에서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절차가 취해지기 전에 송사자, 대적자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넌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취해야 할 태도는 철저한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자들의 두 가지 당혹스러움에 대해서 저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결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철저함의 계명 요구가 또 다른 율법주의적으로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매일매일의 우리의 죄는 존재하죠. 근본적으로 이 죄들을 이길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죄들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마음의 죄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는 어떠한 신자의 행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죄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으로부터 철저하게 내몰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곤혹스러움은 유혹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앞으로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낼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행동과 우리 마음의 중심추를 죄로 기울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기울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겠노라고 아무리 우리 안에서 먼저 힘쓰더라도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이웃사랑,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와 또한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전적인 공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성품과 태도도 철저하게 이웃사랑의 모습이 가득해질 것을 저는 매일매일 기대합니다. 우리 한강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나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면을 철저하게 바꾸심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이웃사랑이 가득해지는 것, 그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분들보다 더 사랑을 많이 해, 어떤 그러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웃사랑을 주셨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어. 그래서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제6계명의 확대 그 의미의 적용이 우리 한강교회 안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한강교회 안에서도 점점 무럭무럭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